9월 2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303장 1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시는 해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아멘. 르비딤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시내산 아래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가 애굽에서 나온 후에 약 한 달 반 정도가 지난 시점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승에 의하면 원래 애굽에서 나온 날이 첫째 달 15일쯤이었고요.
그리고 시내산 아래에 도착한 시점이 셋째 달 6일쯤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내산은 하나님이 원래 모세를 부른 곳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내산이 어디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많이 있습니다. 시내산의 후보지로 거론되는 곳이 무려 수십 군데라고 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시내산을 가장 유력한 곳으로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시내산은 하나님의 산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처음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셨고 또 그곳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셨던 곳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자 하셨습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는 일종의 계약인데 하나님은 바로 이 언약을 통해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십니다. 아담과도 언약을 하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언약의 증표였습니다. 사람들 사이에도 계약은 중요한 관계 맺음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계약을 언약이라고 하는 데에는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는 계약과 구별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 사이의 계약은 일종의 쌍방 계약으로 동일한 조건을 매개로 하여 맺는 계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계약은 아담의 언약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반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기반으로 하여 믿음을 바라시는 방식이지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하나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허물과 죄를 대속하신 분으로 믿고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고 거듭나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기반으로 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은혜를 먼저 주시고 또한 성령을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믿도록 하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4절 보십시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구원하여 주셨고 또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고 돌보는 것과 같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인도하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시내산 언약은 쌍방 간의 동일한 조건으로 맺어진 언약이 아닙니다. 이를 통해 시내산 언약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받기 위한 언약이 아니라 먼저 구원을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신 언약이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킴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은 5절과 6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첫째는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기에 소유라고 하는 말은 보물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말하자면 모든 세계의 나라, 각 민족들이 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그 중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가장 특별하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보물로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보물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중개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를 세계 만민의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런 중재자, 중보자, 진정한 중보자가 되게 하신 것이죠.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어 성별되게 하신 기구들을 성물이라고 합니다. 그처럼 하나님께 구별되어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는 성인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성인, 거룩한 사람은 캐톨릭에서 말하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집합을 성도, 즉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신의 산 언약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마치 먼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독수리 날개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살려주시고 또 새롭게 하여 주셨으며 성령으로 인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여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성도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보물로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신분과 부르심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바를 따라 우리 스스로를 인식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행히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따름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나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삶의 고난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불평과 원망으로 일관하였고 또 자신들의 욕심을 위하여 우상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또한 동일하게 범할 수 있는 잘못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속받음과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아야 하는 새로운 피조물임을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임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 또한 세속의 유혹에 넘어지고 삶의 욕망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여야 할 줄로 압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응답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언약식을 거행하기 전에 몇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라고 하십니다. 그들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준비를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둘째는 12절입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즉 얼마나 거룩하시고 성결하신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바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구별됨 또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별된 자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속죄하여 의롭다 하여 주셨지만 또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성별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지만 또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점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만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을 가지신 하나님임을 알아야 하나님을 섬김에 잘못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진리를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세상 중에 하나님의 보물로 구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여 성령으로 인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을 저희가 깊이 인식하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향하여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자임을 항상 느끼고 또 인식하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룩한 사람으로서 살고자 함이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로서 늘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지만 또한 범접할 수 없는 큰 위험을 가지신 분으로 경외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성령으로 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주께 의탁합니다. 또 직장으로 돌아가는 우리 교우들의 가족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평안함과 또 안정됨 그리고 또 전염병과 모든 위험으로부터도 보호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우들도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염병과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고 은혜로 또한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내일 새벽부터는 교회에서 또 새벽 기도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